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제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망과 죄악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곁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며 회개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며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나약한 신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저곳에 꽃비가 흩날리는 따사로운 주의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 감사, 은혜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더욱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이 그저 답답하고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2달여 동안 함께 예배는 못 드렸지만 각자 초소에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남으로 그저 바쁜 신앙생활 속에서 깨우치지 못한 것들을 세밀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살펴보지 못한 세밀한 구석구석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며 잘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 소망 아래 늘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더욱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서로 만남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만나지 못함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합니다. 외치는 목자들의 애통한 기도를 듣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주님 뜻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개개인의 믿음이 연합하여 귀한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더욱 큰 기도의 함성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의 시간 앞에 더욱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양몬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주심으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또 한 번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부의 지침 발표가 있을 텐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잘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거리를 잘 유지한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는데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8번째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더 좋아지고 있어서 4월 26일 다음 주일에는 온라인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평소보다 문자나 전화를 많이 주셨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전화를 주셨는데 잘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떤지 물어봐 주셨고 젊은 분들은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줄의 문자와 전화 한 통화에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눈에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로 성도님들은 교회가 많이 그리워서 혼자 갔다 왔다.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갔다. 또 교회 앞으로 앞산까지 걸어갔다 왔다.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한 말씀은 이번 주 중에는 매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문자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 예배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가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어제 김양찬 성도님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김양찬 성도님이 은근히 웃기거든요. 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에 다들 귀향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귀향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요. 귀향살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격리되고 정말 오랫동안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양찬 성도님의 귀향살이라는 문자를 보면서 고난주간까지 마가복음 말씀 이후에 지난주간 월요일부터 시작된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귀향살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귀향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관료를 아주 멀리 외딴 섬이나 험지로 보내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것을 귀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향은 고향을 멀리 떠나 유배를 가는 것이 귀향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언제 내 고향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귀향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귀향이란 제도가 처음 나온 고려시대 초기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공물을 훔쳤을 때, 그리고 승려가 소속 사원의 미곡을 훔쳤을 때 정식 형벌을 면제하신 대신에 그의 지위와 특권을 박탈하고 그의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귀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향 그러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란 뜻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토지가 사유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관료들이 고향에 넓은 토지를 오히려 가지고 있게 되니까 형벌로서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서 아예 고향으로부터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귀향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자가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로 서로를 격리하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나 교회나 학교, 일상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제한된 현재 상황이 정말로 귀향살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귀향살이 기약도 없이 또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오랜 유배의 포로기가 바로 에스겔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버렸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유력한 인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깨어있는 선각자들, 선지자들과 신실한 예언자들은 이러한 길고 긴 포로기가 그들의 타락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롭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않은 타락한 범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이 길고 긴 포로기의 귀향살이를 그곳이 어디든지 흩어진 곳에서 감당하면서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 거발감과 유대 포로민들의 정착촌에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또 여러 흩어진 나라에서, 어떤 이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대의 산과 들에서, 그런데 바벨론 그발강가의 정착촌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사장이자 또 예언자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는 한편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기보다는 또 우리에게 더 피부에 다가오는 이 말씀들이 많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특히 묵시문학과 예언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다양한 예언적인 이상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범죄한 유대의 범죄 현장을 복귀하게 하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참담한 현장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다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아예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에스겔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도저히 돌이키지 못하는 내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내 백성의 죄악을 넘어 오늘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회복, 그것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것이 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실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절망과 또 나의 아픔과 나의 무덤 같은 삶의 자리에도 희망을 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희망과 그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죄의식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욕망이 넘쳐날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만 내 손에 쥐면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버려버린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갈망하고 바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처음 발견한 것은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에스겔서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7월, 8월 2달 동안 에스겔서의 앞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겁니다. 그때 묵상했던 에스겔서의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부르셨는가인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이 백성의 완전한 타락과 범죄와 우상숭배, 도저히 회복불능인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었어요. 너희도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다. 이걸 딱 확정을 짓기 위해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유다의 우상숭배 범죄 현장을 보면서 에스겔이 느꼈던 마음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땅과 너희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린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멸망을 맞은 거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된 에스겔서 33장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위기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파수꾼들과 목자들, 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양들을 방치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가 친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내 백성의 목자가 되어 그들에게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장 6절과 7절에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내 백성에게 위기를 경계하지 않으니 내가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세운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목자를 잃은 내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온 산과 들에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으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시냇가에서 내가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내가 그들에게 34장 26절에 보면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의 무거움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이제 일어나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고, 절망의 골짜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희망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 그 어두운 한가운데에서 그 절망을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고 그 죄악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지난 3월 한 달 꼬박 묵상했던 마가복음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무게와 심판의 무게에 눌려 고통받고 있던 모든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희망이었고 그들에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무게, 그 어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곧다가온 소망의 빛, 그 영원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이 끝절까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37장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르는 말씀이 되지 않게 말씀을 속속들이 한번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산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해 그렇게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오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누구를 위해 내는 가지입니까? 돌아오는 내 백성을 위해 내는 가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을 위한 열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 파멸과 그 절망과 그 폐허의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향해 나아오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 가지를 내고 그들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살아가게 될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뒤집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힘든 일들이 많으셨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매듭과 어떻게 그렇게 꼬여 있는지 풀릴 것 같다가도 안 풀리고 해결이 될 것 같다가도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보면 또 그대로 있고 대체 얼마나 지나야 이 고난의 깊은 밤을 내가 다 지나갈 수 있을까?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바뀌지? 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좀 괜찮아졌는가 싶으면 다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아픔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절이 아름다운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아름다운 걸 보면 괜히 눈물 나고 밤을 꼬박 새워도 잠이 오지 않고 간신히 잠이 들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다시 아침이 왔는데 아무것도 어제랑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언제 내 삶의 자리는 좀 바뀌고 언제 좀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올까? 그렇게 곤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 안 하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각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올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준비하라고 산들에게 가지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열매를 맺으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그 시간이 지금 여기서는 만져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오늘 내가 내 삶에서 주의 말씀을 좀 더 붙들고 살아가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놓는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희망은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발견하는 게 그게 희망이죠. 지금 나를 둘러싼 절망의 골짜기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야 비로소 희망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삶의 절망과 아픔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그걸 부정하고 싶고 이걸 부정하면 남 탓하고 또 내 탓하고 탓합니다. 지금 내 삶의 절망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삶의 절망 속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그 절망은 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무게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전히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살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에스겔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삶의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에스겔서 37장 말씀 중에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난주에 빈 무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너희 인생에서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 준비한 삶의 자리로 가게 하고 거기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장 그리고 3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면 너희는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절망의 아픔을 지나면서 희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김혜민 자매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어제 도현 형제와 혜민 자매님이 서울로 도현 형제의 검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어제 하늘이 유난히 이뻤죠.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근데 한강 다리를 건너가면서 한강과 서울의 하늘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 사진을 새벽 예배 설교의 어느 날인가 배경 이미지로 쓰려고 써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보내면서 포토샵을 약간 해서 좀 깨끗하고 선명하게 바꿔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혜민 자매가 그 사진을 보고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랬죠. 혜민 자매님, 희망 같아요. 사진이.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희망 같아요. 그랬더니 혜민 자매님이 좀 더 선명해진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망이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나고 도현 형제와 혜민 자매님이 식당에 갔는데 찾아간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식당 이 이름이 혜민 자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준 겁니다. 식당 이름이 뭐였냐면 모노까모나였습니다. 모노까모나가 뭔지 모르시죠? 이게 인도니까 아실 리가 없죠. 인도 네팔어인데 희망이란 뜻이라고 그 식당에 이렇게 올려놓은 페이퍼 위에 모노까모나 식당 이름은 네팔어로 희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게 눈에 팍 들어온 거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정도면 필연적으로 희망이 오려나 봐요. 그런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은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희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막내 하늘이에게 자전거를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벌써 가르쳐 줬어야 됐는데 첫째에게 쏟아붓던 관심에 비해 막내는 더 이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혼자 크고 있습니다. 근데 꽤 금방 자전거를 이렇게 좀 타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뭐 손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잠깐 손을 놓아줘도 가는 겁니다. 이틀째 됐을 때 무려 14초나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아빠 잡고 있어? 아빠 손 놨어? 계속 물어보죠. 근데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이 옆에서 자전거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이걸 뛰어가면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전거를 배워보셨거나 가르쳐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전거는 처음 배울 때 안 넘어지려고 반대쪽으로 핸들을 확 꺾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기울어졌던 방향으로 콱 넘어지는 거죠.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할 때는 그 방향으로 살짝 가속하다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절망과 아픔과 부정하고 부인하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낭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골짜기에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나를 잡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리로 가는데 아무도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훅 기울면 훅 꺾거든요. 사람 자동 이 심리가. 아이가 계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잡고 있어? 손 놨어? 잡고 있죠. 꽉 잡고 있죠. 안 놓죠. 잡아도 안 잡았다고 하고 안 잡아도 잡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위태위태하게 하고 있는 딸아이에게 모든 신경이 사실 집중돼 있죠. 모든 게 그 순간 다 너를 위한 거니까요. 내가 안 보여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너의 곁에 숨가쁘게 헐떡이며 뛰어가는 아버지인 거죠. 그날 진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저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광 주변에 뛰어다녔으니까. 그러면서 달려! 하늘아 달려 달려! 계속 달려! 쭉쭉 달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은 사실 오늘도 위태하게 자전거를 타듯이 인생이란 자전거를 타고 가고 계신 성도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잡고 계신데 그 나중에 영상을 보면 열심히 뛰어가는 구두가 보이거든요. 제 발입니다. 열심히 막 뛰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가고 계신데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자전거가 완전히 곤두박질 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잡고 달리시기 때문에 달리는 아빠는 힘들어 사격거려도 달리시는 주님은 저보다 잘 달리시는 거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이 지나면은 성도님들이 문자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한 주였는데 힘이 많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제일 기쁘죠. 우리가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희망을 보게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네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가라앉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하고 오늘 아프고 오늘 힘든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절망의 힘든 골짜기를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달릴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를 보게 하시며 중간을 보게 하시며 그 절망과 그 두려움 속에 달릴 때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나를 잡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넘어질 것 같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질 것 같다가도 일어나는 주를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 오늘도 달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뛰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너의 삶의 자리, 내가 너를 위해 땅을 준비하며 잎을 내며 열매를 맺게 하며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무기력과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코로나19 하루빨리 완전히 종식되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준비하시며 오늘 비록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아프다고 느끼는 내 삶의 자리가 오히려 그 절망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곳이 되어서 언젠가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달려주셨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나라에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 주춤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끝나게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많은 이웃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교회 안에 있으나 또 교회 밖에 있으나 흩어진 각자의 삶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를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절망의 골짜기를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모든 것이 위축된 이 시기에 주의 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이 복되고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또 11조와 건축 헌금과 또 교회와 다음 세대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채워지고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새 소망 얻어 절망의 골짜기를 딛고 희망을 향해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이 한 주 가운데 힘차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 잘 kus으면 계속 가. 그렇지. 계속 가면 돼. 달리면 돼. 쭉쭉 밟아. 아빠 잡고 있으니까. 핸들만 꺾이지 않게 하면 돼. 쭉쭉 가면 돼. 넘어지는 쪽으로 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계속 가. 오, 잘한다. 자, 잡아줄게. 계속 놓고 있었어, 아빠가. 자, 이번 아빠 제일 많이 나왔어. 쭉 가면 돼. 쭉 가. 오랫동안 나왔어요. 쭉 가. 계속 가. 그렇게 계속 가면 돼.